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오늘도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을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 그 모든 불평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제 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소망이 회복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우리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혼들에게 새로 일어설, 다시 일어설 아버지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시는 주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감사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그저 지나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록하고 기억하여서 늘 감사가 잊지 않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홈과 컴패션 그로의 이후 동안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 하셨사오니 먼저 감사드리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추수감사 과일 나눔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신약성경 심화과정 수료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울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실 조우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드시고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간절히 구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참 감사할 것 너무 많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성경 대학 12주 그리고 신약 성경 심화과정 12주 24주 6개월 동안 오전반 2시간 저녁반 2시간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막 되기 전에 시작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12주 과정을 마쳤는데요. 추수감사 주일 날 이 수료하는 의미로 또 그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으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연약해서 넘어지고 다시 후회하고 그러지, 의도적으로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대상 뜻 한번 해주고 나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너의 구원 자체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시 맞았죠? 네?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수시 맞았습니다. 수시 맞으셨습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증을 듣는 것처럼 굉장히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의 노예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주간 이 성경 인텐시브 과정은 그 세상의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었던 만큼 굉장히 귀했고 나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냥 평면적인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왔다면은 이번 신약 인텐시브 과정을 하면서 그 배경과 또 왜 이거를 지었고 또 누가 지었고라는 정확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알게 되면서 진짜
내가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가 너무 와닿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정말 부활했음을 내가 목격했을 때 나도 똑같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그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그런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 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겠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신앙 행식을 과정은요 좀 더 자세하게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라는 항목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마치 제가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생생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답은 화면에서 찾아야겠다라는 교훈도 얻게 되었고요. 다음 과정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모두들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좋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그런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한 상당히 참 만족하고 성경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료하는 게 굉장히 마음 뿌듯하고 일단은 감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장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다음 또 순서는 뭘까? 목사님이 준비하고 부담되시겠지만 다음 과정에 어떤 걸 또 준비하고 계신가 기대가 돼요. 예,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 이렇게 명단 제가 호명해 드릴 때 이렇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A, 김정숙 B, 마복희, 이정아, 김진숙, 박현우, 김정순, 민은주, 강지훈, 최현하, 김형숙, 유혜리, 서동현, 이정준, 김명재, 정은아 성도님, 총 25명이 신청하셨는데요. 사역자 빼고 16명이 이렇게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너무나 귀한 또 소식이 있죠. 그동안 성경 필사를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 앞에 보니까 와,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세상은 요동했지만 말씀 위에 섰는데 이 필사 노트를 한 장도 빠짐없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강현석, 김명재, 김미정, 김정숙 A, 김정숙 B, 김정순, 나대용, 마복희, 민은주, 이정아, 최연아, 최은지 사역자 제외하고 12명의 성도님들께서 한 장도 빠짐없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축하드리기 위해서 대표로 이제 가장 프레시한 우리 대학교 1학년 학생과 또 가장 연륜이 있으신 필사는 정말 연륜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쓰시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요. 우리 강지훈 학생 그리고 김정숙 A 권사님 앞으로 잠깐 오시면요. 제가 각각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강지훈 위의 사람은 12주간 본교회 화요 신약 성경 심화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서울로교회 담임 목사 조우현.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또 12주도 수료하셨고 또 필사도 하셨는데 우리 성경 필사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예쁜 또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우리 다시 서로에게 다 이렇게 감사의 박수 해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예쁜 감사 노트를 한 권씩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받으셔서 성탄절 때까지 매일 감사의 기록들을 1개 이상 해나가시고 또 성탄주일에 또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각 사랑방별로 교회 주변 상점에 추수감사 과일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 끝나면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요. 우리 사랑방별로 이렇게 사진 상호도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강동역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 그 1층 상권에 사랑방별로 다 가실 수 있도록 예배 끝나면은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 추수감사주일 요 과일도 나눠주시고 주보도 전해주시고 혹 사랑방별로 혹시 오래간만에 식사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셔서 같이 식사하셔도 또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나고 또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저희가 22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설교 듣기 전에 간략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아멘. 네. 그래,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간접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죠. 구약 성경의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죠. 그러나 11월 셋째 주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죠. 잘 아시다시피 63일간 3,400마일, 그러니까 5,440km의 그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드디어 신대륙에 닻을 내렸습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 오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딱 도착했는데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그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해 겨울 2, 3개월 내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이렇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2, 3개월 내에 절반이 죽었어요. 도착했는데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답니다. 생존자는 이제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했대요. 이러한 가운데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돼서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던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드디어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어요.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고 우리 교단은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안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청년들 취업의 문이 더 좁아졌는데 막 300통, 400통 원서를 써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낙방하다가 어느 한 회사에 드디어 취직을 했는데 그 첫 월급 몇 년 동안 집에서 그냥 있다가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내복도 사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요새는 빨간 내복 안 입나요? 하여튼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주일절 드릴 때의 그 감사, 그 마음에 담아서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참 올해 추수감사 주일 메시지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라는 찬양이 신앙인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 이 고백이 쉽지만은 않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을 뭐 계속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어가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2020년은 삭제된 한 해라고까지 고백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건강 주신 감사,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 그래도 새끼 먹을 게 있어서 감사 등 감사거리를 의도적으로라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이지만 뭔가 올해는 특히 이런 것들이 자귀적 느낌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몇 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의식불명 가족을 돌보는 성도님께 그리고 자영업자 성도님들 그래도 이번 달까지다 아니 오늘까지다 저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나가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손해를 감수하며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께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렇게 숙제처럼 요청하는 것이 과연 진짜 위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크리스천의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감사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널뛰게 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있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 어떤 구체적 감사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근원적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설교의 첫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설교의 모든 부분이 예수의 어떠하심과 무엇을 행하심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 그래도 예수면 다다. 예수 자체가 감사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가 감사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감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어떤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성경대로 증명되니 감사합니다. 무엇대로 증명된다고요? 성경대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증언.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친히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진리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 되심의 진리가 증명되었다는 것이 감사 중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해 주셨다고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큰 권능으로 번역된 두나미스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다이너마이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를 가리키죠. 그리고 기사는 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적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행해진 일이 진리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만이 표적은 아니죠. 표적은 사인,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그런 일들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단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도 이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표적은 아니죠.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권능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 기사의 효력은 놀라움을 가져오는 것이며 표적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에 소개된 Seven Miracles, 7가지 기적,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결국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증명되며 성경을 통해 증명되며 실제 삶 속에서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원로 목사님의 개척 초기 간증을 듣고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저도 가족 같은 공동체를 목양하다 보니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거장 같은 분들의 개척 초기의 그러한 간증들을 듣곤 합니다. 이 목사님이 천막만 짓고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전도하러 다니셨대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서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세요. 이렇게 전했대요. 이 말을 듣던 한 여인이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난 남편이 10년째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나를 두들겨 패서 매일매일이 지옥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관심도 없고 신경도 못 쓰겠다. 너 나한테 좋은 소식을 전한다며 그런 허황된 말을 전하냐. 당장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나한테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렇게 째려보면서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일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여인의 낙담된 그런 그 반응에 낙담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복음서를 천천히 봤대요. 근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 그 여인의 말이 일리가 있더래요. 정말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 천국을 보여주고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이 임하게 해주셨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악한 습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전도를 나갈 때는 그 깨달은 이후 그 여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임합니다. 선포했고 결과적으로 그 가난에 그 찌들리던 그 여인은 이 메시지에 반응하여 교회에 나와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여인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서 장로로,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3명이나 배출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가족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에 각종 병든 자, 부부관계 문제 있는 자,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자, 여인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자, 그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복음이 진리임은 이렇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실제 증명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피상성을 주의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기 전까지 어떤 낙담된 마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교회를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을 매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병원을 찾아간다고 여러분의 낙담된 마음을 그렇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도 변화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매주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실체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다윗의 예언,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됨을 선포해요. 25절,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 시편 16편 8에서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베드로는 베드로 시대에 이미 천여 년 전, 지금으로 치면 이미 3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거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설교를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다윗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도 행해졌죠. 사무엘하 7장 12에서 13절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당함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왜 남유다는 그 명맥을 유지합니까? 이 다윗 언약 때문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그 다윗 언약 끊겨진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이 되고 또 중간기를 거쳐서 다윗의 후손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1.1획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와 같은 소위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확인되어 온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말씀대로 정확히 성취되었죠. 이렇듯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주 되신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대로 정확히 증명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뿐 아니라 성경의 1.1획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정확히 성취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증명된 진리라는 사실, 이 근원적 감사의 이유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감사해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감사라고요? 23절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죽음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적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반복해서 들은 이 말씀,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어찌할꼬 눈물 콧물 흘리며 그 회개의 끝에는 여지없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최근 삼겹줄 모임에서 만난 새가족 청년에게도 제가 그대로 전했어요. 만약 너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우리 영준이 죽여서 심장 이식 수술을 너에게 해줬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고 하겠지. 그런데 너가 그런 미친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았단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려 자식을 친히 죽인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겠니? 내가 그 사랑하는 영준이를 죽여서 대신 너를 살렸는데 그럼 내 말을 너가 잘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영접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메시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근원적 감사의 이유가 되며 가장 강력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영접 기도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데려왔던 친구가 자기도 놀란대요.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난주에는 그 친구가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식전 기도를 해봤다며 약간은 설레이고 상기된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이 찬송가 가사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겼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이 찬송가 가사가 단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대속의 은혜, 용솟음쳐 내 삶 전반을 지배하는 그런 감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감사해요. 예수님의 어떠하시며? 부활하심. 24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저 한 청년이 자신의 죄값으로 죽었다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근원적 소망은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의 다시 오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6에서 27절은 음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심경을 묘사해요. 26에서 27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어찌 사망 가운데서도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할 수 있습니까?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 같은 곳에서도 음부 같은 곳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그곳에 가두지 죽음의 사망에 가두어 주지 않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언저리에서도 이 소망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은 또 자세히 설명하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기쁨과 감사의 근원적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히 선포되는 메시지의 주제죠. 우리가 얼마 전 보았던 부활이라는 영화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저희 교회가 교회 단위로 가서 보았던 건 거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비효과처럼 막 교회들마다 추수감사 주일 그 성도들에 대한 그런 선물로도 막 교회마다 입소문을 타서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 여러분 못 보신 분 있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 소망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에서 20절에 이렇게 외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듯 베드로의 첫 설교는요, 구조적으로도 매우 훌륭한데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에서 24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지상 사역을, 권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던 지상 사역을, 그리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서두에서 간략하지만 매우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 승천하심. 33절 상반절 35절은 이 베드로가 부연 설명처럼 설교를 이어가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죽으심, 부활을 이렇게 퍽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은 다윗에 의해서도 예언된 것,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에 의해서도 예언됐던 것이고 성경대로 된 것인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회개가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있는 일들을 이제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33절 상반절 35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이 네 발밑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세상 모든 열방과 권세들을 그 발 아래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소개되어요. 33절 하반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첫 설교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롱의 이면에는 이런 성령 역사의 기원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역사다라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술 취한 것 같은 것들, 귀신이 귀신 춤을 추게 하는구나, 귀신이 귀신 말을 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을 설명하며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부어주신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전 열방을 발등상 삼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41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눈물과 감동을 자아내는 어떤 예화를 든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전할 뿐이었는데 회개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3,000이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심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가 감사다. 예수가 감사다.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성경대로 증명되니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특히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넘쳐나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예수님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는 능력이요, 권능이요, 치유요, 용서요, 자유요, 거룩이요, 빛입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으로는 어떻게 느끼든 간에 신앙생활은 감정에 기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팩트에 기반하여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것입니다. 주여,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과 어떠하신 자체로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 믿고 천국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극심한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소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숫자가 2배로 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뭘 바래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여 정말로 또 귀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아버지여 정말로 고백을 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가 감사다. 예수의 죽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감사합니다. 예수의 승천하심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증명되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권능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는 자에게 한 명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예수면 감사합니다. 예수가 감사다. 그동안 우리가 끌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끌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아버지 내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다윗의 예언, 모든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막혀있는 관계가 회복되며 경제적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맛보게 하소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권능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문제 해결이 되어주신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게 하신 예수님, 주여,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 묶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리적인 그러한 낙담과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나의 죄를 위해 사지가 비틀린 채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이 때를 맞이하여 예수가 감사다.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순천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귀한 헌물을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죄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베드로는 첫 설교를 할 때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려 메시지가 성공하려 의도적으로 예화를 말하고 어떤 영상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심을 선포했을 뿐인데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만 묵상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성경에 의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증명된 진리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을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특히 심리적으로 낙담된 우울과 조울증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에 침을 당하는 각종 중독과 불치병, 난치병에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척이 신음하고 있는데 오래 기도하다가 낙담된 영혼이 있다면 다시 예수를 신뢰하며 다시 예수의 권능을 붙잡으며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도 그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 부활의 권능 힘입어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주신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부부관계 가운데 주의 샬롬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유학의 문, 만남의 축복, 모든 결혼의 축복, 취업의 문,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험생들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담대하게 모든 시험과 면접과 그 모든 과정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로 하나 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추수감사 이 과일을 나누며 이 감사의 소식을 이 인근 상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매출이 적어 울상짓는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소식이 전파될 때 우리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에 있다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정말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강력하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가 감사다. 이 말씀 마음의 신비에 굳게 새기고 나아가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안내해드리면 오늘 받아가실 게 많으세요. 이 수료증과 또 우리 필사 선물과 그 다음에 우리 감사 노트 이렇게 하나씩 받으시고요. 또 사랑방별로 이렇게 담소 나누고 계시면 우리 이 과일을 담아 드릴 테니까요. 이제 이 이후에 우리 안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지를 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어느 가게에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받으셔서 사랑방별로 담소 나누시다가 또 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됩니까? 전체 PPT니까 좀 화면 열어주세요.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9군데 정했습니다. 9군데. 미션홈 남자 미션홈은 2군데를 가고 각 사랑방별로 1군데씩 저희가 방문해서 이 과일 그리고 제가 또 이 마스크하고 주보를 담은 봉투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전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바로 앞에 넘기지 마시고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맘모스 커피 그리고 사이사이라고 이번 주에 새로 오픈한 가게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든한 공방, 피움, 호치민 쌀국수, 그 다음에 김밥집, 펫샵, 감자탕집. 자, 이렇게 그리고 샐러디 이렇게 할 텐데, 자, 다음 차트 보여주세요. 자, 이 제일 끝부분입니다. 제일 끝부분, 제일 끝에 여기 불도 좀 꺼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불 좀 꺼주세요. 네, 저희 자주 가는 커피숍이죠. 네, 맘모스 커피에는 우리 남자 미션홈 박현우, 김은택, 김명재, 박성규 이렇게 4명 가셔서 이제 과일 전달해주고 우리 서울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사이 맘모스 커피 바로 옆에 있는 새로 생긴 가게예요. 이번 주에 생겨서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자, 사이사이라고 하는 이 식당입니다. 식당 맘모스 커피 그리고 강동 상가 그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사이사이란 그 식당이에요. 이거는 이 건물들은 다 지금 동신중학교에서 나와서 쭉 그 스타벅스로 가는 그 작은 골목 동신중학교 운동장 옆에 그 골목에 라인에 있는 가게들입니다. 네, 다음 그리고 헵시바 사랑방은 사이사이 바로 맞은편 바로 옆에 있는 가든한 공방이라고 하는 커피숍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가게가 피움이라고 하는 전자담배 가게예요. 전자담배 가게인데 여기는 우리 호산나 사랑방, 호산나 사랑방이 이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호치민 쌀국수, 우리 청년부가 호치민 쌀국수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밥집은 헤브론, 헤브론 사랑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맘모스 커피부터 붙어있는 그대로 쭉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그 동신중 운동장 옆에 다 있어요. 그 골목에. 네, 그리고 펫샵, 가슴 설레게 하는 펫샵,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잔뜩 있는 펫샵은 미션홈 자매들이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게 또 가슴 설레게 하는 또 감자탕집. 네, 우리 감자탕집은 아브라함 사랑방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샐러디는 우리 미션홈 남자 중에서 조주현, 소동현, 공은배, 강지훈 이렇게 형제들 4분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식당들 많이 있죠. 식당
어차피 사랑방 모임 하시면서 식사하실 거면 이제 뭐 만약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뭐 드셔도 되시고, 식사를 우리가 오늘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식사하시고 이제 계산하시면서 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사랑방별로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방 목자님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자, 과일하고 그리고 우리 주보와 선물들, 마스크하고 좀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셔서 네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관 집사님 좀 몇 분 오셔야 되겠는데요. 자, 제가 9개를 준비를 했어요. 밤 3개, 사과 2개 이렇게. 목자님들 오세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나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곳은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축복을 받아요. 아시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강동 옆에 상가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접점들을 마련해 주시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들 다 담아서 이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아줘. 박정도사님한테 봉투 있대. 정준아 사진 좀 찍어달라. 나가실 때 감사 노트 꼭 잊지 마시고 챙기 받아가셔야 되시고, 또 이 선물하고 수료증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랑방 목사님들은 같이 가셔서 나눠주실 때 사진을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각 사랑방 목사님들은 전달하는 그 모습을 찍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꼭 잊지 마시고 사진을 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명단 중에 제가 이제 이 명단이 주일이나 공휴일은 쉰다는 게 안 적혀 있는 그런 곳만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이 시간에 안 열려 있거나 주일날 쉬는 가게는 제가 명단을 뺐는데, 혹시나 빠진 데가 쉬는 데가 있으면은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건 아니야. 담하고 나 그냥 맛도 없어. 소리. 가시죠. 이리 가시죠. 쌀국수집에 젓가락 갖다 줘야 되는데 아직 젓가락 갖다. 근데 여기는 젓가락이 없잖아. 과일 중에 이게. 바나나? 나중에 또 왜 여기 몇 개?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되게 선생님 교무 넣어야 돼요? 교무 넣어야 돼요? 일반을 밤에 사가서 아, 너 들었지? 너도 가만히 봐. 지금 설교 돌아가고 지금. 잠깐만. 공대하는 거 문자 하나 얻었대요.